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가루 목사입니다. 네, 눈꽃큐티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48편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 명령을 두 부류에게 하는 장면이에요. 1절부터 5절까지는 천상에 있는 존재들, 6절부터 14절까지는 땅에 있는 존재들에게 합니다. 1절, 3절이죠.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에서 모든 찬양을 해야 된다는 명령을 주면서 존재들을 언급하죠. 모든 천사, 모든 군대, 해와 달, 밝은 별들, 하늘에 있는 존재들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때 누구 명령을 받아서 하는 걸까요? 이제 지금 하늘의 존재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명령은 누가 내리는 걸까요?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일까요? 누군가가 내리는 명령을 지금 이행하기 위해서 시편의 저자가 각 파트별 모든 곳에 있는 생물과 이 땅의 존재들, 또 영적인 종류들에게 다른 존재가 명령하는 걸까요? 누군가의 명령일까요? 여러분, 실은 이제 모든 만물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명령을 내릴 존재는 없습니다. 여러분, 직급이 가장 높은 천상계의 가브리엘 천사장도 하나님께서 이런 명을 내리신다라고 전달할 뿐이지 존재들을 향해서 찬양하라라는 명령은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그렇다면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씀은, 다시 말해서 너희는 나를 찬양하라는 셀프 찬양 명령과 같은 것이죠. 왜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럼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전달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무슨 방법으로 전달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 또는 하나님의 손짓? 하나님은 그 말씀을 언제나 영으로 전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그 주변을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영에서 나오는 감격과 확신으로 그들에게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영이 담겨진 주의 음성을 듣고 저렇게 명령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스스로 찬양하라고 하신 걸까요? 그것은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은 여호와 자신을 찬양하기 합당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목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찬양하라, 찬양을 받고 싶어서 더 하라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찬양받은 존재로 합당하게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찬양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영광에 손해가 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창조의 목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님이 그들에게 창조의 목적대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너희는 찬양하는 것이 너희 창조의 목적이다. 두 번째는 그들이 살아가야 될 생존 방법이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존재들에게 너희는 호흡해야 한다라고 말한 것 같이 그들에게 나를 찬양해야 된다, 그것이 너희가 살 길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있을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주님의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거는 그들이 살아갈 목적이고 살아갈 방법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합당한 그들의 창조의 목적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셨고 그 명령은 찬양하는 명령이 내려진 거죠.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그런데 그들에게 호흡을 명령하셨듯이 그들은 찬양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찬양함을 명령함으로써 원래 우리가 지은 바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를 하시고 찬양의 명령을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주의 명령을 받는 자들은 당연히 주의 영으로 충만해야 되고, 그 모든 자연 만물은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수가 없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명령에 불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배반할 자유함을 인류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영적인 존재이지만 생각하는 존재로 수많은 사고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도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의 순종은 그 모든 사고, 생각을 넘어서서 주님을 향한 영광이기 때문에 더 귀한 하나님의 찬양과 사랑 고백은 귀하다 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들이 땅에게 명령합니다. 너희 영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른 광풍이여, 산들과 모든 작은 산,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여,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이라. 주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 대상들을 다 부르면서 땅에 있는 존재들을 불러 찬양하라고 줄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 각 세대마다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앞에 주님을 찬양하라고 어느 누구도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늘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게 맞을까요? 더 높게 찬양을 할까요? 땅에서 더 높게 찬양할까요? 당연히 땅에 있는 존재들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 더 높게 찬양을 해야 되는 것이 맞죠. 그래서 더 높은 곳으로 향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하심은 언제 어디에서도 그 크기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늘의 존재라도 주님을 한없이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14절이 안 넣어졌네요. 14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으실지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드러날 때 우리 또한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이름을 높아질 때 결국 그 상태에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높이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높아지시지 않는데 주님의 자녀들이 영광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 관계는 정말 친밀하면서도 우리는 주님을 향해 있어야 하는 존재인 것이죠. 그래야 주님의 백성들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런 귀한 은혜로 또 사명으로 함께 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